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율법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혹시 예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죠? 라는 아주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자기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한 율법사를 향하여 질문을 되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네,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사실은 평이한 질문이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이어서 대단히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아주 저 인간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단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너도 그처럼 살면 돼 라고 돌려보내시죠. 자,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율법의 조문을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것을 딱 정리하시고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어떻게 완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자, 신명기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쉐마라는 뜻은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뜻으로 쉐마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전해질 당시는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웠던 꿈꾸던 가나안 땅을 이제는 밟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앞에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면서 그 모세를 여기에 머물러 라고 하셨을까?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중요한 내용 중에 쉐마의 말씀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용인즉슨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추상적인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내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증거되는, 주의 종의 입술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이 선교적에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으니 나도 선교사, 너도 선교사, 다 같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말씀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엇을 봉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속에서 말씀보다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경험으로 내 마음에 새기면 오히려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아, 저희는 겉으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저희의 마음속에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 그럼 전위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긴 말씀을 어느 때든지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도 때때로, 아니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없어도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강론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서가 있죠. 그러려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이 말씀 한마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녀는요, 다만 내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로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말로 가르쳐야 됩니까? 왜 가르쳐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들을 가르치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을 가르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 기존의 신자들은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치 돌로 새겨놓은 비석과 같은 마음에 있는 마음판에는 마음에다가 영으로 새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새기시는 마음의 판, 흔히 뭐라고 그러느냐, 심비, 마음 심자에 비석 비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돌로 세운 비석이 아닌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그 비석, 심비. 그래서 마음의 비석에다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할 것이다, 아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새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입으로 아멘 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멘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은혜 주는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서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앉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멘 열심히 하면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렇게라도 영광을 돌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주실 말씀이 계신다면 내 마음밭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편지가 된대. 옛날 어떤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른 것 제가 여기에서 부를 수는 없어요. 가을엔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편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도 명확하게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뭘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나와, 즉 원수지간에 있는 마음을 서로 풀어주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원수지간에 있더라도 그 원수와 나의 마음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 원수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나와 화합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여러분이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선교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원수지간에 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심지어 원수와도 내가 하나가 되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원수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네,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은 천사 같으시네요. 그런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괜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심지어 내 남편과도 또 내 아내, 부모, 자녀, 형제와도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써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서로 잘 해보자, 이제 하나가 돼보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만 해도 그 원수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그 기뻐하실 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중에 일이 뭘까?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맞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그니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구였든지 간에 속으로 우리, 내가 이 사람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놓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의 관계를 4글자로 뭐라 그래?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원래 할아버지가 원했던 대답은 천생연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4글자야 4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이웃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이웃을 말하느냐? 원수까지라도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집에 살고 옆집에 살고 내가 아는 모든 사돈의 팔촌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 사랑하는 원수까지라도 너를 핍박하는 핍박자를 위해서라도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것이 진정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부터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자, 과연 우리는 내 몸을,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먹고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 쏘달아다니고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그때부터 내 삶을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면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승리해야 된다. 승리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해. 왜 싸워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싸움이 싫은데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목사님. 교회를 왜 싸우려고 다니나요? 난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평화를 이루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느 때라도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악한 사단, 악한 영의 귀신의 공격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승부가 없어. 싸워서 살든지 죽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쨌든 간신히 이겼을지라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향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하다 안 돼서 드림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천만에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선택하시고 심지어 여기 평택에서 살게 하셨으며 드림교회의 교인으로 먼저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느냐?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종.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여기 땡땡 치는 종, 이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말씀만 하시죠. 예, 아래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종을 말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은 종은 아버지께서 그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모를 뿐이지,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이제 친구로 너희들을 부를 거야. 이제 내가 너와 친구가 되었어.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십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야.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절친. 절친이란 말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끼리 너하고 나하고는 베스트 프렌드야. 최고의 친구야. 줄여서 베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선포하시는 거야. 너는 나의 베프야.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야. 너는 나의 진실한 친구야. 에이, 정말요?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어. 그러니 내가 너의 진실한 친구 아니겠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침표를 찍듯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도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가 기도했든지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가 기도했을지라도 심지어 어린아이가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느냐? 내 아들의 친구, 내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 내 아들의 절친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뭐가 되어야 되신다고요?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절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 땅에 악한 영을 싸워 대적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내가 대장으로 나서고 있으니 너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나와 함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싸워야 할
내가 치루어야 될 내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무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좋은 병사. 저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병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자기를 병사로 부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인들, 뭐 육군, 해군, 공군, 그 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병사, 좋은 병사, 실력 있는 병사, 훌륭한 병사, 능력 있는 병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평상시에 전쟁이 나기 전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을 하지 않은 병사는 유사시에 어떤 전쟁이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총 맞아서 후방에 실려 나가서 부상당하거나 때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 마귀의, 소나기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어느 때든지 전쟁터에 투입만 되면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이야. 그리고 우리는 가서 그걸 확인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훈장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병사는요, 그 병사를 불렀던 그이가 누가 됐든지,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국가가 그 병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병사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좋은 병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에 따라서 어떤 병사는요, 심지어 수천억 원 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군사라고 생각하고 병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군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병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후방에서 저 전방에 나가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취사병이 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어떤 병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사를 믿고 수천억짜리 전투기에 태워서 저 전방에 가서 엄청난 전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병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전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좋은 병사로 여기셔서 불러주셨으니 그 병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입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먹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다만 내 손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무기를 내가 꽉 붙들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병사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훈장을 얼마든지 타는 인생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 사랑의 의무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